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정수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송이 손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풀리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씻는 허물에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적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를 내 입의 말과 마음이 묵상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오늘 말씀도 말씀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 대한 고백을 들으며 과연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특히 교회에서 교회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자꾸 견뎌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불신자라고 그렇게 명하기 아주 거북해요. 때로는 사람들이 신자, 불신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경계를 긋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실 때는 참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 됐었는가. 이제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도하심이나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만 구분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면은 안 되게 되겠죠.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과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물론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비로소 예배가 되는 것이지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 예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렇게 구분하기보다 교회 나온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참 선하고 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만큼 자기 생각대로 얼만큼 정말 모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거기에 물론 우리가 얼만큼 참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 그대로 또 시편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말씀을 보았고 오늘도 역시 그 다윗이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 그 안에서 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7절 오늘 읽은 7절 말씀에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리석게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로운 게 어떤 지혜로운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꾀가 많은 것은 지혜롭다고 우리가 말하기는 참 불편해요. 꾀가 많은 것은 그래서 때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히 정직이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정직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정직이 과연 무엇이 정직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때로는 그 기준을 자기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 정직이라는 기준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7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이 정확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학문도 또는 이 새로운 학설이 나오게 되게 되면은 먼저 나왔던 학설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은 사람들이 그 연구하고 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혜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렇게 결정해야 될 때가 있고 또는 생각해야 될 때 있고 말을 해야 될 때 있고 또 들어야 될 때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 그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정직하다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세상에서도 많은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윤리와 도덕적인 그러한 개념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바로 확실한 그 순결하고 또 눈을 밝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다윗과 같은 노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불순물이 많아서 육적인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또 원망이 나오고 그렇게 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노래할 때는 물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기도 하지만은 또 반면에 그렇게 노래하는 그러한 마음에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정직함 따라서 살아가게 해달라라는 기도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지나간 일 그리고 앞으로 올 일 이런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구분을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가 더 정확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 하나님의 노래로 여호와께 아뢰는 그러한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젖어 들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고 내가 원할 때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정이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만 그렇게 천당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옥이 아닌 천당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렇게 그저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갑니다 라고만 한다면은 무슨 그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다윗의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막연한 그저 다윗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제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보면서 9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며 다 의로우니 곧 많은 그 정금보다 더 섬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금 이상 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 말로 표현한다면은 이 세상의 아무것보다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더 귀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도 육적으로 조금만 불편한 문제가 생기면은 기분이 싹 가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것이 첫째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한다는 말씀이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을 말씀이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는 말씀인데 또 특별히 오늘 이 신명기 32장에 이 말씀은 다윗이 시처럼 노래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는 반석이시니,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이 여호와는 반석이시다라는 말씀을 봤죠.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그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참 이 세상에서는 그 많은 이 논리가 있고 그래서 그저 흑백 논리로 누가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면서 있는 그런 모습. 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이라도 사실 결과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식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속일 수 있었지만은, 우리가 남을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속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라는 말씀이지만은 거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정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를 갖다가 이 세상에 그 머리 굴리는 거 가지고 지혜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되면은 결과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 정직하게 되면은 결론은 정직하게 나오는 것이고, 꾀를 부리면은 결국은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때로는 결국은 결론인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직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면은 어떨 때는 좀 불편한 것 같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이 결론을 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내가 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알아주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나가서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이어서 신명기 32장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식으로. 우매무지한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또 똑같이 지금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에는 그래요.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평하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남 가진 거 내가 안 가진 것은 남이 가졌고 남이 안 가진 것은 내가 가졌고 그래서 공평하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조금 불편하니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저 마음에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뭐 어떤 이는 그러더라고요. 참 그 자식 때문에 속을 많이 썩였는가 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그래도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좀 더 나아요. 그러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속을 많이 썩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잣집에는 자식이 없고 옛날에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개 보면은 또 가난한 집은 또 자식이 많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것에서 누군 가진 다른 사람이 안 가진 걸 가졌고 내가 가진 걸 다른 사람이 안 가졌으니까 그래서 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을 무엇인가 하면은 누구를 봐주는 게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다 심판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공평이라고. 봐주는 게 없어요. 봐주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혹시 예수님이 혹시 봐주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안 보내셔도 됐을 거예요. 와서 그냥 그럼 너 좀 봐줄게, 너 좀 봐줄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는 말씀. 그러면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잠언 11장 1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께서 속이는 저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속이고 뭐 그런 것 이런 것도 되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신 나라에 무익하나 의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일로 인하여 그 길이 굳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일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라는 것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이라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지혜, 이 세상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의심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까요 말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부활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율법사는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하여 구원 얻으리까? 라고 했어요. 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의미에서 왔던 겁니다. 자기는 다 했으니까 무엇을 하여? 그래서 너 율법을 지켜라.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가식적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인생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솔로몬의 지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판단하는 그런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심어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도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4장 5절 6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친다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들을 행하게 하려 하민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가 과연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교회 밖의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좀 했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 같은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막연하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그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결론만 가지고는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